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저는 고린도전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렇게 성경 강해가 여러분 좀 지루한 것 같지만 강해가 우리 영성에는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믿기 전에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자가 있었고요. 바울은 그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그들을 열심으로 그 죄성을 갖다가 깨우치게 하려고 했지만은 바울의 특징은 뭐냐?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도 열심히 했었지만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비교해서 그들이 전혀 선색이 없을 정도로 그들을 우대하고 칭찬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면서 양떼를 이렇게 인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요, 첫 번째 기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기둥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지키고 두 번째는 우리 변화이죠. 거룩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해줬습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이길래 그 타락한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거룩한 성도라고 인정해 주는가?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금방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망명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망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산국가에서 민주국가로 한 나라가 바뀌는 거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악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은 마귀의 통치를 받았다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당장 천국 시민이 되는데 여러분이 바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바로 변화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늘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믿음이 주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탄의 나라가 되어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영국에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여러분 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찾아간 것은 마치 소말리아 땅 같은 어둠의 권세가 깔렸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아프리카 이주민이 가장 많이 옮겨온 그런 지역이었고요. 사람들이 저녁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자살률이 높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물론 샤워도 잘 못하고 찬물 나오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자매들이 없어서 우리 먹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도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호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그 마음이 너무 닫혀있다는 거죠.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까? 그것은 그 영적 흐름의 영향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분은 그 안에서 닫혀있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분은 가련하고 불쌍한 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직 혼자 남은 기도하는 목사 여종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여러분 가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로 옆문에 모슬람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술주정뱅이와 타락한 사람들이 가득 넘치는 그런 거리에서 그가 그 전쟁에서 혼자 기도하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광명선교교회에 사랑하는 7명의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뉴질랜드에서 기도하시는 중 우리 허영근 목사님 보내서 10사람이 기독해 했습니다. 저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그것에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약속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허 목사님과 저와 세 목사님이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뺏겼던 그 나라를 반드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그 목사님이 다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공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교제 갔다 온 모든 그 영국 선교제 갔다 온 사람 중에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파서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많이 심각한 전쟁을 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후방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신 그 기도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역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 안에 드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빌려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선교제 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에 성령님이 같이 인도하셔서 그분이 가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사역을 하신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 우리는 그냥 몸만 빌려드렸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한 그 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칭찬과 천국의 그 멸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잘했다고 칭찬해 준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에게 우리는 존경과 찬송과 영광을 드릴 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 죄를 짓는 도구로 살다가 예수 보혈의 피로 죄를 회개하고 청결해진 후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몸을 빌려드렸는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거기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호떡 군 거 우리가 한 것 같으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분이 하셨는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일은 그분이 하셨는데 나는 몸만 빌려드렸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너를 칭찬한다. 내가 상급을 주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대여한다. 내 몸을 드린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순종한다.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내 몸을 드린다. 이것이 바로 순종과 헌신이 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 일을 하셨고 여기서 기도하신 분도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 왜 헌신과 왜 이 순종이 안 되는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 몸을 쓰기를 원한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나갑니다.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졸립니다. 바쁩니다. 모든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축복의 놀라운 축복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내 자신의 몸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가장 귀한 몸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성경안 들으면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 여러분 허락하기는커녕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만 빌려드리면 엄청난 상급과 칭찬을 받을 텐데 우리는 이 몸을 너무 빌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이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저께 아침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암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찾아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약사였어요. 약사가 진단했더니 감기예요. 감기약을 줬습니다. 먹었더니 안 들었어요. 두 번째 동네 의원에 찾아갔어요. 독감이에요. 약을 먹었더니 안 들었어요. 큰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그러면서 수술 받아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약사죠. 그렇죠? 그 약사의 말은 죽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종합병원의 의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는 빨리 수술대로 올라가라. 그래야 산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주님 말씀은 빨리 너희는 죽은 자가 되라. 빨리 수술 받아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라. 이럴 때 넌 살아난다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꺼져 나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갈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치라 이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안에 들어가라고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거하게 됩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벌써 거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거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를 딱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있지 않아서 우리는 의심이 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인가? 우리 로마서 6장 6절로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느니.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들을 그리스도 밖으로 내보내려고 그래요. 그는 속삭이죠. 그는 우리를 거짓이라고, 예수는 거짓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책망합니다. 너 실수하잖아. 너 좀 범죄하잖아. 너 유혹받고 쓰러졌잖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에서 벗어나라고 강하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범죄가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모두 열정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열정도 있고 교회도 사랑하고 선교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 책망할 것이 바로 도덕 불감증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별로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르고 건실하게 섰을 때 그리스도의 모든 경험이 바로 나의 경험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간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방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촛불을 켜겠습니까? 아니면 라이터를 켜겠습니까? 아니면 창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벽에 있는 스위치를 한번 켜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어둠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이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시간이에요. 불이 들어오는 순간 어두웠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 이 복음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는 어둠, 내 안에는 근심, 걱정, 좌절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불을 켜줘야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안 켜면 문제가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내가 왜 고통스럽게 사는지 여러분 불을 안 켜면 볼 수가 없는데 예수 성령이 불을 켜주면 내 안에는 모든 문제를 내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은 네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에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좀 기억하세요. 아니 이 말씀을 좀 암기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나무가 되었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고 방법은 뭐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기만 되는 거죠.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순간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가지가 되고 나는 그분에게 올라오는 모든 수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간단한 게 복음입니까? 너무 간단해서 너무 쉬워서 믿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육신이 마치 죄의 도구같이 보이지만요, 이것을 많이 성령님 내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우리 죄인들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와 자아까지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 참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본성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신들이 부족하면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모두 완전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전해지는 방법을 찾아서, 완전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더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그래요. 더 많이 배우려고 그러고 더 많은 학문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무식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연구해서, 더 많이 분석해서 스스로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간의 지혜는 다 쓸데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수양을 통해서 완전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스님들이 저 산에 올라서 수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마치 양파 같아요. 내가 한 껍질 벗기면은 속에도 다른 것이 나올 줄 알고 또 벗겨봅니다. 또 벗겨봅니다. 다 벗겨봐도 끝내도 양파입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벗겨도 우린 죄인입니다. 인간은 이 절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성경의 복음의 비밀은 뭐냐? 이거를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너는 절망하라. 너는 배워서, 너는 경험으로, 너는 수양으로 절대로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 너의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씨가 떨어질 때 돌밭에, 자갈밭에, 가지덤불에 여러 새 떨어지지만 옥토에 떨어져 죽기만 하면은 너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바로 초기의 나무입니다. 작은 나무입니다. 작은 나무가 자라면서 비바람과 폭풍과 눈소리가 맞아가면서 여러분 성장해서 드디어 큰 거목이 됩니다. 저는 아침에 오늘 놀라운 설교 한 편을 들었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설교 한 편을 듣고 왔습니다. 어느 목사 설교 중에 너무 감동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분했던 것이 뭐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라고 생각했대요. 저도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아니 얼마나 수고했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고 싶어 갔습니까? 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서 갔어요. 애굽 백성도 구원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홍해를 가르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돌팔명이 맞고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마지막에 바위를 2번 쳤다고 그래가지고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그래서 느보산에 가서 죽었잖아요. 야, 그러면 목사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마지막에 천국에 못 가는구나. 그 목사님 말씀이 감동이 오면서 그럼 과연 무엇일까? 그 목사님 어떻게 그걸 풀었을까? 만약에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갔으면요, 선발대 1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호로. 왜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가나안이 뒤집어져요. 왜요? 내가 다 했다는 거. 내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백성 구원하고 홍해를 가르고 내가 다 했다고 자랑할 거 아니냐? 그럼 너는 들어가서 죽는다. 그래서 빼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했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저 도구뿐이었어요. 정답에서 언젠가는 마지막 설교할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오는 시간도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저 명하신 대로 따라갈 뿐이었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폭풍 소리 내릴 때 여러분이 거목을 만드는 거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나오셨습니까? 그분이 모셔왔어요, 여러분을. 예수를 믿어 영접하면서 지식이나 교양으로 우리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는 철저하게 부패됐다. 너는 철저하게 죄인이다. 그래서 네가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다. 우리 고린도서 3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바벨론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교사 존 케네디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작은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마지막에 그곳에 죽었을 때 그의 기념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1848년 그가 이곳에 왔을 때 이곳은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에는 식인종이 하나도 없었다. 식인종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고작 2000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 2000단어가 모두 자신의 말만 한대요. 내 거야. 정말 내 거야. 다. 나 줘. 그래서 어린아이 특징은 뭐예요? 전부 내 중심의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욕부터 배워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가 칭찬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에서 넘어집니까? 십자가의 도는 어떤 도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자꾸 묵상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집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서 말소리가 들립니다. 이 철학이나 이론들은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나는데 십자가는 이 가슴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자꾸 들려요. 다른 종교들이 이상하게 도가 더 통하면 선한 사람이 된다고 그러고 칭찬과 용기를 주는데 십자가는 앞에만 쓰면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분 딱 잡치죠. 그렇죠? 죄인이라는 말 너무 매일 심각하게 들으니까 이상하게 좋은 종교 같은데 사랑도 많고 용서도 많은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요. 십자가는 자꾸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무엇을 듣기를 원하냐? 사랑과 용서는 원하지만은 죄를 듣기 싫어해요. 그들은 십자가는 자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다 이해하지만 축복과 용기를 주지 않는 그런 종교는 바른 종교가 아니라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 치부를 들춰대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께서 이 암덩어리가 아직도 있는데 그냥 감기약만 먹는다면 여러분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를 제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보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하면 이번 수요일도 공부를 할 텐데요. 공부를 하면 뭐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화가 납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화를 내고 떠난 사람도 있고 누가 목사님이 고자질했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자존심을 마구마구 짓밟아서 그래서 인간에 숨어있는 모든 암덩어리를 다 꺼집어내는 것이 이 말씀 성경 공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칭찬과 용기만 준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 발견한 사람이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폐기할 것이 있으면 빨리 폐기해버립니다.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버릴 것이 있으면 즉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버릴 줄 알아야지 십자가가 여러분에서 일을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수술대 빨리 올라가세요. 내가 스스로 수술받으러 올라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이 암덩어리 제거해 주세요. 그 암덩어리가 나가 내가 살아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어느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장로님한테 달려가. 장로님 우리 교회 이거 필요해요. 장로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장로님이 난 못해. 장로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해요? 그 장로님이 그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말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헌금을 많이 하면은 말을 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고 헌금하지 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람은 한 가지를 은밀하게 하나님께 하시고 말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는 자의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가 숫자가 많아야 부흥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오늘 폐기할 것을 폐기하는 자가 한 사람 나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한 교회입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이 버릴 것을 오늘 당장 가서 버리겠다고 다짐하고 가는 사람 한 사람이 나왔으면 저는 오늘 승리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안에는 정말 작은 담배꽃이라도 하나 오늘 버렸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승리한 거예요. 이 교회가 대부흥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 십자가가 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은요 여러분 놀란 일을 알려드릴게요. 저기 있는 고승, 저기 있는 그 놀라운 그 신령한 고승들보다 여러분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회개를 몰라요. 그들은 생명이 없어서 여러분이 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어느 사람보다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마지막 마치기 전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아직도 연약해서 그걸 끊지 못한다. 그런 분이 계셔도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한테 그걸 맡겨보세요. 주님 나는 이것을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에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분이 여러분의 동의 없이 그것을 완전하게 폐기시켜주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으시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가 십자가를 받았으면은 내가 지금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남아있는 작은 하나님 원치 않은 불결한 것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제 힘으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사랑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남을 정죄하고 미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저 미운 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무릎 꿇게 하시고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속에만 사랑이 있는 것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남을 용서하게 하시고 남을 이해하게 하시고 남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내가 끊지 못하는 어떤 불결한 것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행여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할 때 주님 제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